할렐루야! 날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에서 기록된 고라 일당의 반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두려운 이적을 통하여 고라의 일당들을 징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을 때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회개할 줄 모르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14,700명이 연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론이 향로를 피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고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우리는 16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고라 일당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더 이상 불신앙으로 원망하여 지도자에게 도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를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고 그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들에게 12를 취하여서 그 위에 족장들의 이름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회막안 증거기 앞에 가져다 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사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는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실 것이며 이로써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음을 확증하셔서 더 이상 백성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도록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도록 하실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족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는 각 지파를 다스리는 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들을 아론의 지팡이 가운데 싹이 나게 하심으로써 과연 어느 족장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백성들이 인도하는 권위를 위임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이 지팡이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음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 12지팡이 중에 레위지파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는 지팡이 전부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기 안에 간직하여 백성들에게 표징이 되게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팡이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팡이는 나무이지만 뿌리가 없는 나무입니다. 생명이 없기에 스스로 움이 돋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꽃을 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증거의 장막, 그 성막 안에서 하루 만에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달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철저히 시간의 지배 아래 살아야 하는 인간과 자연 질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는 12개의 지팡이들을 다 가지고 나왔고 그 중에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레위지파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또 열매가 맺게 되어진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달린 것은 누가 참 제사장인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로써 더 이상 제사장 직분에 대해
일어나는 분쟁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순종을 미리 예방하시기 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체험해왔으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보존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것으로 표를 삼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는 백성을 위해 지도자를 세우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일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세우신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백성들은 무사히 광야를 통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무질서와 혼란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무생물인 지팡이 가운데도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라는 그렇게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나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이적을 보일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시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한 권위에 불평하고 하나님의 권위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음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거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마음 아픈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게 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표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기쁜 사건의 표징이 아닙니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어지는 것이 이 지팡이입니다. 고라의 반역과 그들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많은 사람들 14,700명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과 죽음을 표징으로 삼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할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각을 부추기겠지만 표징을 통하여서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 믿음 앞에 그 어려움 앞에 또 시험 앞에 불평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딛고 남은 세대와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 참된 회복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내게 없도록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지키고 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지킬 수 있도록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잘 간직하고 표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기억과 삶을 다잡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명백한 표징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장관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썩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라의 반역과 그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은 그들에게 뼈아픈 것이었지만 그들의 아픔을 표징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지팡이에도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신 주님의 표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표징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한 표정되어진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일구어가고 내일의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들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늘과 이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의 사명들 또 우리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의 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